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의 것 가운데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붙잡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내 흐르는 골짜기를 왜 내가 자랑하느냐? 타락한 딸아, 너는 내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공격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4절을 보면은 이 4절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재산과 힘을 의지하는 암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골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요, 암몬 자손들에게 풍부한 농산물을 주는 근원이고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지킬 천혜의 요새가 되어주는 이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몬 자손들이 이 골짜기들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요함과 힘을 가진 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데, 어떤 고백이냐면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공격하겠는가? 나에게 이 풍부한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고, 이 골짜기가 주는 풍부함과 풍요함과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 암몬족 속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목사라는 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 선택받은 종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 부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이 교회, 특별히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전을 보아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눈에, 제 눈에 뭐가 가장 먼저 보이냐면 현실적인 것들이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죠. 현실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인맥을 가져서 사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는 딱 이 세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목사인 제게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날마다 받는 어떤 메시지, 혹은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거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보는 건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돈, 인맥, 높은 자리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의 어떤 틀 안에서 고민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떤 힘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돈을 가져서, 사람을 가져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을 가지게 되면 내 불안정한 삶이 안정적이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아무리 가져도 그 사람이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사람의 인맥을 아무리 가져도 그 사람이 결정적인 상황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연락처에 있지 않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아무리 올라가서 이렇게 앉는다고 해도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소의 뿔처럼 홀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대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이 시점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암몬 족속처럼
남의 땅을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공격해가지고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페어플레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만 있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무언가 발버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학부를 다닐 때만 했을 때도 제가 이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이 학교가 아세아의 선교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사실 신학과든 어떤 과든, 저는 신학과를 나왔는데 어떤 과를 가건 간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들어갔다, 그럼 선교에 대해 마음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선배들이 맨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만나가지고 이제 신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품고 선교를 나갈까? 너는 어디를 나갈래? 나는 뭐 일본을 품겠다, 막 이러면서 막 항상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 수 있을까? 매일 그런 이야기들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신학생들을 만나보면 저희 때 그거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도 엄청 혼났었어요. 선배님들이 너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요 세대의 신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말씀을 보고 있는 건지.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려고 하는 대학생, 청년,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목사가 듣고 도전을 막 받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런 고백도 없어요. 야, 힘들고 너무 어렵고 하지만 믿음 가운데 내가 잘 버텨내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나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인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가진 약간 슬픈 이야기 아닐까요? 근데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세상이 말하는 달콤한 거짓, 자리를 추구해야 된다, 돈을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였죠? 그 인맥을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등의 여러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을 한 번에 다루는 장입니다. 이 나라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암몬은 특별히 오늘 49장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지는 민족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4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처럼 정리해 놓았지만 사실은 이것은 3가지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없느냐?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없느냐? 왜 말감이 갓을 차지했느냐? 왜 그의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살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없는가? 대답은 무엇일까요? 있다입니다. 있죠. 아들들이 왜 없겠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속자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상속자에 대한 질문, 이에 대한 대답도 동일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질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의문을 표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말감이 갓을 차지하였냐, 그리고 그 말감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 갓 지파가 소유해야 하는 그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성읍에 왜 그 말감을 따르는 백성들이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즉 갓지파의 땅을 점령하여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이 암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이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요, 참 서글픈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들도 있고 상속자도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여 자식이나 상속자를 가지지 못한 민족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암몬 족속에게 마저 속절없이 갓 지파의 서금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의 처참한 서글픈 현실을 1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죠. 제가 앞에 이렇게 저렇게 막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땅을 빼앗겨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현실에 대한 그 필요가 날마다 충돌하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돌보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암몬 자손들의 라빠의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할 날들이 오고 있다. 그곳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를 몰아냈던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흔들려요. 근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고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오늘 암몬 자손을 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맞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매일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막 멍이 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식이 맞고 들어왔는데 그냥 맞고 들어왔나 보다 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자랄 때까지 아이가 여러 가지 말썽도 부리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문제도 일으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모는 늘 그 아이 뒤에서 그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다 그렇죠. 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고 말썽 부리거나 말을 안 들어도, 심지어 그런 아이들이라도 그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은 자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원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 가운데 오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뺏긴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 역시도 처절한 삶을 살죠. 이 삶이 바로 땅을 빼앗긴 삶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사는 게 버겁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이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저희는 아직 아기가 없는데 주변에 아기 가진 정말 숱한 부모님을 봐도 그렇게 많이 느껴요. 아이 교육만 봐도 딱 그러는데 5, 6, 7세가 딱 됐을 때 8세, 9세 막 이렇게 됐을 때 옆집에 애가 뭘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를 낳기 전까지 막 별의별 생각을 해요. 막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시켜? 어차피 그래봐야 소용없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딱 있다가 근데 아내가 그치 맞지 근데 옆집 애들은 뭐 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남편 몰래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옆집에 다 하면 그걸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경호 목사님께서 교회의 비전으로 선포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0세부터 10세까지 아이들을 향해서 그 교회 교육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목사님 선포하셨거든요. 저는 학교 공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도 다 중요한데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서 이 아이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려면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주권으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응답 대신에 나를 바꾸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때의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가로 일하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성분이 원치 않는 병으로 시력을 잃게 된 것이죠. 여인은 큰 절망에 빠졌지만 남편의 지극한 사랑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고 직장의 특별한 배려로 다시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얼마나 이 아내를 사랑했는지 날마다 아내가 출퇴근하는 걸 항상 도왔어요. 출근할 때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가서 운전기사에게 내릴 장소를 이렇게 알려주고 안내해달라고 부탁하고, 퇴근할 때는 이제 직접 데리러 가는 거죠. 지극정성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여보, 이제 출퇴근은 당신 혼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도 이제는 혼자의 힘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아내는 갑자기 남편의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줄 것 같았던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 남편이 사랑이 식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막 들고 믿기까지 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아내가 힘든 퇴근길을 혼자서 헤쳐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아내가 힘들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들이 그렇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아내가 잘 해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내릴 정류장을 이제 말하면서 안내를 부탁하는 이 아내에게 버스 기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인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아내를 향해서 제가 왜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전 눈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버스 기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버스를 처음 탈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그 첫날 타는 날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분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걸 제가 봤다고. 저렇게 사랑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편은 혼자 출퇴근하라고 얘기해놓고 매일 그 아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어떻게 힘들어하지 않을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아내의 마음에 쌓여있던 앙금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 불행의 느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약속, 그분이 오늘도 변치 않는 지극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권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내 삶의 영토에 하나님의 깃발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주권의 깃발을 꼽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삶의 은혜 가운데에 그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